꿈과 함께 성경에서 계속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나이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그 당시에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75세이고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요셉처럼 일찍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께서 나이를 초월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양무리를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그의 삶에 있는 자리에서 도전하게 만드시지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함축시켜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좀 더 리얼하게 모세를 콜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제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출애굽기 3장으로 좀 넘어가 보실까요? 3장 1절에서 우리 4절, 5절까지의 말씀을 4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콜링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모세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더라. 계속 불이 붙고 있더라. 나무가 수시되지 않더라. 계속 붙고 있더라. 모세가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척스윈돌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가 든 떨기나무도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모세가 예굽에서 궁중 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40세까지. 근데 지금은 광야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또 4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나이가 80세가 됐어요. 자, 이제 80세 되면 모든 걸 놓는 나이 아닐까요? 그렇죠? 80세가 됐는데 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은 말이죠, 비전은 벤처, 즉 모험, 도전하게끔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도전을 주시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들을 걷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도전하셔서 우리를 막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꿈을 다시 한번 자극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꿈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리고 때론 우리를 모험하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고도원 씨가 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세에 대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일부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009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월드마스터 게임에서 100세가 된 할머니가 투포한 부분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한다. 아마 나이별로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체크하는 그런 경기가 있는가 봐요. 대회 최고령자 참가자인 루스 프리스 할머니는 투포환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쇳덩어리 투포환 100세에서 104세 부분에 참가했는데, 그러니까 참가 자격은 그때는 이제 나이를 또 구분했나 봐요. 100세에서 104세 부분에 참가했는데, 이 나이 연령대에 참가한 선수는 루스 할머니 혼자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참가만 해도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이다. 유일한 출전자인 할머니는 4kg이나 되는 포환을 힘껏 던졌고 경기장에 모인 관중들의 힘찬 박수를 받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루스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다. 기록은 중요하지 않아요. 운동을 좋아할 뿐이고 그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다 보니 어느새 1년이 지났네요. 내게 삶의 목적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세가 된 할머니가 스포츠 경기에 나가는 이 열정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날마다 근육 만드는 일들을 했겠지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슈닝을 입고 이른 아침부터 조깅도 하셨겠죠? 그리고 근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 고무줄 같은 큰 줄을 당겨져 있는 그 끈을 매달아 놓고 막 으쌰 아마 그런 훈련도 하셨겠죠? 이 할머니는 100세였지만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그마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삶의 모습이 참 열정이 좀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전하는 걸 참 좋아하세요. 모세 80세가 됐는데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라가 89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도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70세가 돼버리면 스스로가 물러나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떠세요? 천안까지 전철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5세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이렇게 그래서 경로 우대증을 들여서 연세 드신 분들이 무료로 전철을 타시는데요. 그 온양이죠. 온양에 가면 온천이 있지 않습니까? 온천이요, 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룬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연세 드신 분들 다녀오셨어요? 무료로 온양에 내려서 이 목욕비도요, 또 경로해서 3,500원인가 4,000원인가 그런답니다. 그래서 목욕하시고 한 끼 식사하시고 10,000원이면 충분하시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주변에, 그 온양 주변에 이 쑥이 남아나질 않는데요. 다 쑥 뜯어 가셔가지고 아주 초토화합니다. 목욕탕은요, 완전히 대목을 맞이한 것 같아요. 완전 대목.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한 2시간 동안 서울까지 이 기간 동안 화장실이 없잖아요. 전철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열차와 열차 사이가 화장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지방대학들이 있어요. 뭐 백석대, 순천향대, 무슨 이 지방대학들이 있는데 학생들이요, 공부하고 지쳐서 전철 타고 올라올 때 앉아서 올라올 수가 없대요. 연세 드신 분들이
다 자리를 잡을 뿐만 아니라 혹시 자리가 있어서 딱 앉으면 경로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셔서 할머니가 발로 찬대요. 탁탁 뺏기라고, 일어나라고. 그러면 살아남는 방법은 무조건 잠자는 척 하는 거래요. 무조건 살아남는 방법은.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깨를 흔든대요. 일어나라고. 우리는 스스로가 연세 드신 거에 관한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연세가 드셨어도 꿈을 얘기해요. 꿈. 이전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도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단순한 어떤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꿈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큰 테마를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은 첫 번째, 가치 있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의식을 변화시켜 꿈꾸는 자를 도우세요. 그 의식이 어떤 의식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 의식을 심어주세요. 여기에 대한 말씀적인 부분들을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첫째로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비전은 가치가 있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꿈, 가치가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한때 이런 꿈들을 꾸었었거든요. 그가 예굽에서 이제 왕자로 있다가 어느 날 예굽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서 그 예굽 사람을 죽여요. 이 죽음 때문에 사건이 발칵 뒤집어지니까, 일이 커지니까 이 애굽에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상식, 자기 존재가 잊혀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이름을 누군가 불러줬을까? 근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모세가 예굽의 궁중에서 성장하면서 40년 동안 예굽의 문화와 학문과 전쟁수를 다 익혔을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한번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인데, 특별히 이디오피아와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승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온 백성들이 아이들과 더불어서 다 모세를 맞이하는데, 모세스, 모세스. 그의 이름 앞에 아주 열광대로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딜 가든지 모세의 이름을 들었던 그가 광야로 가고 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산파들에게. 근데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도 그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목소리가 커져가잖아요. 이제 이게 발각되면요, 모세뿐만 아니라 아기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의 주변에 있는 산파까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아이를 띄어내려 보내요. 마침 나일강 하류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 왕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인 걸 알고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양자로 삼아요. 그때 그 물에서 건졌다 해서 그 이름의 뜻을 모세라 불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너가 건짐을 받았으니 내 백성도 건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우리가 1절에서 4절 봤습니다만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패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꼭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근데요, 모세의 반응이 놀라워요. 그 11절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간데?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도대체 내가 누구입니까? 40년 동안 그가 누구인가를 상실해 버렸던 거예요. 그의 꿈, 한때 그가 꾸었던 그 꿈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머니로부터 들은 얘기, 또 유모에게 들은 이야기,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저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양 키우다가 그냥 먹고 사는 일들로 빠져버렸다. 그렇게 살면서 80살이 되니까 에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나이 때문에 포기하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물이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살리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더 가치 있는 일,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다 욕구들이 있거든요. 가치 있는 일, 또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누구나 하고 싶거든요. 가치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값어치다 이렇게 말을만 썼더라고요. 그래서 동의어를 살펴보니까 의미 또는 어떤 것의 보람, 귀중함, 소중함 그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통 가치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가치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비교를 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탁월함을, 지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금과 은에다가 비교를 했었어요. 잠언서 3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가치를 알리면 조금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걸 분별력이라 말하겠죠. 어떤 것에 가치가 있는지,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모세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가치를 잘 비교한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르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모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는
바로 왕의 공주의 칭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죠. 자기 백성과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 돈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예수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화를 내려놓고 더 소중한 걸 선택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능력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주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젊은 날의 꿈이 바로 이런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점점 이런 꿈들이 쇠퇴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흔드시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약물이 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제 결혼하게 되면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요,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번에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 생각이 너무 단순해졌어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멍해 계세요. 이번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자는 결혼해서 3년간 TV 보면 그가 어떤 공부를 했든지 간에 TV 주구장창 똑같이 살림하면서 TV 보면 어떤 여인과 똑같이 다 평범하게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한다.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학식이 있고 지혜로운 분이 똑같은 말들을 해요. 모세가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가치가 뭔지를 잃어버렸어요.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 그냥 얘 키우다 보니까 정신없이 사는 건데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나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일반적인 나이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 얘기하고 싶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원래 꿈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의식을 변화시켜 그 의식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꿈꾸는 자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 실패 의식이 있었어요. 무력함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 의식이 있었어요. 또 바로와 자기 자신을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형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도 자기는 부적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었어요. 비교의식,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간데? Who am I?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굽니까? 이 질문은 참 사실은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으며 또 내 손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봐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제가 바로에게 갔어요. 근데 너 왜 왔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십시오. 누가 내게 이런 일을 시켰냐?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라 설명을 할까요? 하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who I am. 나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참 힘들어졌어요. 모세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바로 왕에게 너 뭐야? 하나님이 백성들을 놓아주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뭐라고? 이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목양실에서 말씀을 중단하고 잠시 이렇게 목양실로 왔다 갔다 생각하다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나는 나다. 나란 말이야. 근데 문득 조한순 목사가 노크를 하고 목양실 들어왔어요. 그때 번뜩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바깥에 일 보시고 퇴근하셔서 초인종을 누르시면 누구세요? 나다. 아버지 누구세요? 나는 경주 김씨의 제18대 후손이며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셨어요? 나다. 이 집의 가장이다. 띵동 누구세요? 나다. 내 아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 이 땅을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이다. 그렇게 말하나. 바로 왕에게 말하나.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너희의 생명을 주관할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생사화복을 주관할 하나님이라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는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라 모세야. 하지만 모세는 의식이요 세 가지로 빗절되어 있었어요. 어떤 빗절이 있었냐면 무기력함에 빗절되어 있었고요, 실패의식에 빗절되어 있었고요, 비교의식에 빗절되어 있었어요. 사실 모세는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움에 떨 수 있는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예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애굽에 있으면서 모든 지혜와 학술을 다 배웠고요, 그리고 스피치, 말과 행사가 다 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는 얘기요,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을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원래는 그가 말 잘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의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사야서를 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근데 모세가 말을 해요. 예,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낼 만한 사람 골라서 보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 친구를 보내소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난 나이가 들었고요, 난 환경이 없고요,
좋지 않고요.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하지 않나요? 나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나요? 다음에 제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라고 거룩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서원을 결정적으로 하게 하신 분이 저의 지도했던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참 중요해요. 근데 저에게는 그 당시에 목사는요, 정말 경외감도 있었지만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서울 영락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던 교회다 보니까 수만 명 앞에 성도님들 섬기는 목사는요, 대단한 학생의 신분으로 봤을 때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아,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었으니 더군다나 이 길을 꼭 가야 한다. 해보렴. 선생님, 저 자신이 없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넌 잘할 수 있어. 계속 선생님이 저를 마음을 흔드셨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를 자꾸 설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의식이 참, 여러분, 모든 것의 생각은 의식에서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있는 열등의식과 무기력감과 패배의식, 그것도 40년 동안, 그리고 그 안에 형 아론과 비교하고, 형은 말 잘하는데 자기는 그동안 40년 동안 말을 거의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더군다나 모세는요, 바로 왕이 누군지를 알아요. 전에 경험했으니까, 같이 살았었으니까. 궁중에서 바로 이 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알아요.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바로 왕 앞에 가는 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의식을 바꿔주세요. 어떻게 해요? 첫째로 하나님은 동행의식을 심어주심으로 무력감을 치유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평생 함께, 모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평생 함께 있었다는 하는 증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강력한 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동행처럼 중요한 게 어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의식을 빨리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영의 눈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2014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가능의식을 심어주심으로 실패의식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은 예굽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뿐만 아니라 동족에게도 버림받았고요, 어머니에게도 버림을 받았어요. 갈대 상자에게, 왜냐하면 그 갈대 상자에서 버림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동족에게 버림받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입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바로 왕 앞에 너가 떨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같이,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신처럼 신의 영향력을 내가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말씀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빨리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그 의식을 바꾸지 아니하면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2014년도 여러분 그렇게 2013년도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물론 2013년도에 형통하셨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여러분 어렵게 2014년도를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2013년도가 아니라 2014년도에 새갑절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이 사로잡히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막 잡혀 있었던 모든 생각을 빨리 깨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의식을 심어주심으로 비교의식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또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형과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아론과 비교하지 마라. 아론은 아론이고 너는 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은요,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나오면 가격이 하락을 해요. 핸드폰도 새로 나온 것은요 약 100만 원 가까이 해요. 막 99만 원, 98만 원 막 그래요. 근데요, 그 다음 핸드폰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오면 그 핸드폰은요 가격이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쭉쭉쭉 떨어져. 새로운 게 나오면 상품은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나 작품은 그렇지 않아요. 작품은 가격이 쉽게 매기거나 쉽게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 교육시킬 때 전혀 자녀들을 비교하면 안 돼요. 내 형은 이런데 왜 너는 이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 엄마 불러요. 왜? 그랬더니 가방을 열더니 시험지를 한 대 딱 끌어요. 엄마 나 100점 맞았다 하니까 엄마가요, 야 너희 반에 반절 이상 100점 맞았지?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웠지? 아이는요 멘붕 상태가 오는. 하긴 50점 60점만 맞던 애가 100점을 맞았으니 엄마가 놀랄만도 하지만 이 아이는 그냥 그 자체가 100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자랑스럽다 안아주고, 자 엄마가 오늘 용돈 줄게 5,000원이나.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엄마 하는 얘기가 너희 반에 100점 맞은 애가 반절 이상 넘지? 어이구 선생님이 얼마나 시험 문제를 쉽게 냈으면 요러냐 라고 말하면 아이는요 쓰러져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요. 아이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을 좀 제발 좀 비교하지 마세요. 물론 예외된 권사님도 계세요. 남편을 좀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아저씨는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어떻고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이씨 가서 살아라. 비교하시면 안 돼. 다 하나님께서 다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절대로 비교의식은요
열등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물론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지만, 우리가 습관적인 비교의식은요, 작품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바라보는 그런 비교의식은 우리의 신앙을 멍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대단한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비교하지 마, 바로왕 권력 능력 비교하지 마, 나는 나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비교하지 마. 창조의식을 심어주셨어요. 너는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 만들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어서 물어보세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보세요. 모세가 잡은 지팡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쓰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세요. 이 지팡이로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세요. 이 지팡이로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식으로 살아라.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지지 마세요.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100세가 된 할머니가 투포환을 던지면서 생의 열정을, 의욕을 불태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 집사님 안에서도 물론 연세 드셔서 지금 또 하나의 또 책을 써내시는 우리 박도영 집사님도 계세요. 연세를 초월해서 계속 글을 쓰시고 문학작품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여러분, 환경에 치우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뚫고 나가시겠습니까? 80세가 된 모세를 1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쓰셨다면 젊은 우리는 얼마나 더 도전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향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손에 우리가 얼마나 붙잡혀져 있는지. 비록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이제 핑계대지 맙시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런 나이라고 나이까지도 핑계대지 마십시오. 가난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자녀가 속썩인다고 자녀 때문에 너무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다라고 삶을 너무 비관하지도 마십시오. 두려워서 광야로 떠나버렸던 이 모세가 40년 동안 그의 꿈도 모든 삶의 의욕도 다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절대로 이혼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절대로 여러분의 생애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